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하고 다른 이유가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나는 말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회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안다고 했을 때의 성경적인 의미는 언제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와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은혜와 연결시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맞이하게 될 미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사용한 소금력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온 날들이었구나 라고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것, 내가 현재도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앞으로도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고 현재의 삶의 저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며 미래를 바라볼 때에 은혜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횟수를 때우듯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날은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내가 주 앞에서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으로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예배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 은혜를 참으로 되새기고 고백하면서 온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순수해지며 꾸준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순수함과 꾸준함이 사라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순수함과 꾸준함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정규 군대는, 정예 병들은 다 그 홍해 안에 수장되어졌습니다. 그 큰 구원의 사건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흘 동안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마라에서 도착을 해서 발견한 물이 쓴맛이 났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을 때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이 원망한다는 단어는 밤새도록 경야하다,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놀이기구처럼 바로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가 여기서는 그야말로 돌변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절제하지 않고 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가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불평과 원망으로 젖어들 수 있는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모습. 바로 5분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 금방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의 길이라는 단어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관계도 시간의 길이 속에 신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불같이 간이라도 빼어질 것처럼 했다가 변한다면 그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라고 볼 수 없지요. 인간의 관계는 시간의 길이 속에서 평생을 갈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은 작은 이해관계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이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방에서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430년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깊은 섭리와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광야에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 후에 마라에서 발견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길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사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의 대목에도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따라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나니, 이건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부모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0%의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한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믿음 생활하면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나게 돼요. 물론 중간에 방황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삶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길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고백입니다. 13절에 주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은혜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말씀드렸어요. 조상 때부터 우리 때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은혜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섭리만큼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곳은 주의 처소를 위하여 택하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탐욕으로 군림하며 다스릴지 모르지만, 아무리 민주적인 지도자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으시는 성실함으로 일관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편 114편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건 대꾸법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시간과 역사의 길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또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제가 인간의 관계를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은 상대방이 믿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그런 불신이 생겨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과 수준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욕심을 내는 줄 알더군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욕심을 낼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가 남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의심해요. 자기의 경험 속의 부정적인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욕심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겪어보면 시간의 길이 속에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살아왔고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가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없음에, 영적인 소경되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훈련하시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해요. 아, 이게 운이었구나, 다른 사람 때문이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열려지지 못한 원시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 일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불의한 것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너 은혜를 깨달아라, 너 은혜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 수준에서만, 내 기준에서만 합리성의 수준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의 사명은 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과 금을 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고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만난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7절에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샘물이 자그만치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애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삶에는 항상 해 뜬 날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때로는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쓴 물처럼 인생의 그러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곤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형통한 순간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삶에는 밝음과 어둠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은혜를 깨닫는 백성 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한 것도 그냥 있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형통이며, 곤비한 날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고 깊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까요? 그 물이 마시기에 단물이면 감사할까요? 바꿔 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쓴 물을 만났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물이 있으면 감사할까요? 단물을 만나면 감사할까요? 예,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봐도 물이 없다가 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쓴 물을 만났다가 단물을 마시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은 때늦은 감사헌금이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쓴 물을 만나니까 단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일상의 평안함이 깨지고 나니까 이게 다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단물을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운 대로 은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쓴물을 만나서 물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단물을 마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되돌아보면 참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기도하면 금방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얻어진 것은 참 귀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얻으면 별로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허락하시는 것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다 은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받아왔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가운데서의 근본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롤러코스터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지도 알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와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그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주신 상황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도 잠시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 은혜로 믿음의 결말을 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을 보시고 이제 기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 앞에 바로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내리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성소가 되어야 하고 내가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며, 그것을 너희는 큰 구원의 은혜와 수없는 삶의 시간 흐름 속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결코 조바심이나 안달하지 말고 쉽게 불평과 원망에 떨어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지나온 나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